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믿으면 접붙임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들 아는 분들이 많은데, 믿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지 못하면 접붙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세상에 접붙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여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근본적으로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우선 감람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목사라든가 주의 종들이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언코 그들은 감람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 밑에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둘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인데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사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웠고 천국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두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근데 이거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라고, 사단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한 것에 그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악한 자에게 맡긴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율법의 주인 아담, 마귀에게 속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선 내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인 걸 몰라, 이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아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믿기 이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믿고 믿는 자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는 그냥 율법 아래 있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바로 율법의 주인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꺾이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으려면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져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고 그게 접붙임이 됩니까? 그래서 돌감람나무엔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거기에서 꺾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꺾이면 어떻게 돼요? 돌감람나무의 진액만 받아서 돌감나무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있게 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선 당장에 육신의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사람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은 잘 살아야 100살이라니까. 잘 살아야. 사는 동안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율법의 주인인 마귀가 돌감람나무가 딱하니 아주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내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주하고 왜 이래? 이 원인이 뭐야?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준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아담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아담의 정체. 오늘날 교회에서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마귀인 것도 모르고 그들이 아는 마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교리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뱀을 꼬셔서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의 원죄를 범하게 됐다고 아담을 원망을 하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 거기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없는 것을 사람이 교리화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있으니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거지요.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지를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잉태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 자취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취를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본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따라가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걸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본받아 따라가야 할 영생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영생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을 맺고 약속대로 전부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약속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어찌해야 되느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접붙임을. 참 감람나무의 뿌리. 바로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2,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밝혀주신 것이고, 그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을 했는데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지 못하면 접붙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나무도 밑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야 그게 접붙임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에게 접붙임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래, 진액을. 이것이 곧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꺾이움을 받고, 율법 아래서 꺾이움을 받고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것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죽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꺾이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다른 이예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다고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만나야 이게 되면은 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액을. 그 진액은 하나가 되는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가 되니까 그게 능력이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이걸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7장 4절에 있듯이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면이라 그러네.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사람이 원하는 열매 백날 맺어야 소용없어. 우리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보이는 건 전부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만 맺고자 하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으라고 그랬지 마귀에게 우리들이 돌아가서 마귀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되겠어요? 바로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율법의 주인 마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마귀에게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입으로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이 심하고 시험이 심한지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한다니까. 마귀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하고 뭐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인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요, 마귀의 자식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지도록 불순종하도록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세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불순종의 세력.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의 법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율법의 내 마음이다. 뭐래? 내 마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 내 인격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많은 거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목자의 음성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만 아시면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자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고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들이 능력을 입혀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부터.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율법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내 마음은 틈만 있으면은 그냥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그냥 성토하고 그냥 분을 내세우고 혈루가 여기에 싸움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각 나라는 전쟁을 일삼고, 율법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이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도 이제는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들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접붙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로서 달리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야. 너희 몸도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몸은 육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 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기 KBS 옆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육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성전, 보이는 거, 이런 거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건 아직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진리의 몸,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 택하신다고 하는 거. 거룩하신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기쁘게. 알곡된 그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쭉정이는 못 들어가. 쭉정이도 멀리서 보면은 다 알곡같이 보여. 다 알곡같이. 내가 알곡인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인정을 해. 농부가. 저는 옛날에 농사 질 때에 멀리서 보면은 내가 농사 진 게 그냥 제일로 아주 농사가 잘 돼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추수 때 가니까는 한 3분의 1이 쭉정이에요. 쭉정이. 남들 3분의 1도 못 거뒀어.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이 석섬, 늑섬 이상은 나와야 농사를 잘 짓는다고 그러는데 한 섬 반밖에는 못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알고군요. 편안하게 즐겁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벼이삭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아장구가 들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장구가 많이 찬다고 해서 열매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골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타서 폭풍우도 비바람을 맞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알곡으로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돌감난나무에서 꺾이우는 건 왜 꺾이웁니까? 예수에게로 가기 위해서,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그랬지 않았어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다시 꺾이움 그대로 있는 거죠. 꺾이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면은. 근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믿음의 선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들은 어찌해야만 되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는 아주 자만에
빠져서 내가 받은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되 오히려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들 진리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늘 미혹하고 시험한 거기에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늘 시험이 있다. 그만 시험이. 이 세상은 나를 향한 전부 다 시험의 대상이야. 시험의 대상. 거기에서도 내가 보혜사와 함께 접붙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로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들들이 돼야지.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좀 저하다고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 그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초등학문으로.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을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